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에 기록되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런 교회 됩시다. 어떠세요? 옆에 앉아있는 분이 이뻐 보이십니까? 네. 아이고, 정말 목사님 지겨워요. 여러분, 주보에다가 제가 1년 왜 이렇게 끌고 왔는지 간략하게 적었어요.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뻐지셨다는 표현이 뭔지 제가 마감 짓는 한 해 끝절에 칼럼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읽기 싫어도 한번 커피 한잔 하면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더 아까 이뻐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2025년 마지막 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가 어쩌면 어떤 얘기는 환희와 기쁨으로 지나오기도 했겠지만, 어느 누구도 또 어느 부분에서는 광야와 같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만큼 인생은 그렇게 혹독한 시련의 바람이 불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한 부는 풍랑과 같은 그 바람 가운데서 견디기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음은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듯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났기에 이걸 광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 광야의 시절에도 예측하지 못하고 앞길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리고 또 풍랑 가운데 있었던 그 흔들리는 시간들 가운데서도 여기 지금 서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2026년의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 아직 가보진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한 1년의 시간 지나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고렙산의 한중앙에 서서 1년을 거기서 지낸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목적할 방향을 명확하게 얘기하시고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1년 지나 새롭게 새해에 시작되는 텀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상고해 보려고 민수기서를 꺼내에 든 겁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뗀다는 것은 녹록지 않을 거예요. 기억하기를 우리가 이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방향을 더 모를 수도 있고, 더 큰 웅덩이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는 중요한 문구가 있다는, 그 내용은 뭐냐면 준비 없는 전진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 없는
전진은 없다. 아무런 준비 없이 새해를 맞이한다. 이것은 또 다른 방황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지고 아무리 계획을 플랜을 잘 짠다 할지라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건 더 큰 방황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장은 그런 분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한 해 동안에 지내고 방향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히 가고 달려가도 지금 아쉬운 통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붙잡아 놓으신 이유와 그 다음에 전진하기 전에 무엇인가 요청하고 계시는 그 내용을 듣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행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앞다퉈서 발걸음을 더 재촉해서 나아가야 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간의 경계선 안에 서 있습니다. 2025년이라는 시간과 2026년이라는 시간에 그 긴 시간 속에 우리가 경계선에 서 있어요. 뒤돌아보면 2025년에 그 발자국은 어떨 때는 아픔이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독도 있었고 또 즐거움도 있었어요. 그런 모든 발걸음은 뒤로 하고 이제 한 번도 내딛지 않았던 새로운 발걸음을 준비해야 될 시점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껴야 될 부담은 얼마나 컸을까요? 애굽의 그 종되었던 삶의 내용과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그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을 안고 있었을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시점에 우리에게 모두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까 말씀대로 준비하라는. 여러분, 이 준비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역사의 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1911년 10월 달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남극의 극단의 가장 정점에 두 나라에서 같은 날 출발해서 가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르웨이에서 시작했던 아문센이라는 사람이 탐험대를 이끌었던 팀과 영국에서 이끌었던 스코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끌었던 두 팀이 같은 날 같이 출발했어요. 두 팀 다 목표는 똑같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그 정점에 우리가 먼저 가서 이 미지의 땅에 남극의 극점에 도달해 보자, 그리고 그것을 정복해 보자. 이것이 바로 그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목표였습니다. 같은 목표였어요. 그러나 다른 결과였습니다. 한쪽 결과는 아문센 팀은요, 남극 정복이 성공한 뿐만 아니라 무사히 모든 그 탐험대원 모두가 귀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스코트 팀은요, 뒤늦게 남극에 도착할 뿐만 아니라 다시 되돌아오는 시간에 5명 모두 탐험대원이 동사하여 죽게 됩니다. 목표는 가기로 했던 그 극점이었어요. 그러나 결과치는 너무나 달랐어요. 아문센이 가지고 있었던 이것과 스코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 다른가?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은 preparation, 발음이 안 된대. 준비라고 하는 단어. 이 준비라는 단어 앞에서 아문센은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한 거예요. 생존에 대한 기술을 에스키모인들한테 계속해서 습득하고 기술을 배워요. 수년간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거기다가 개가 끄는 썰매,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썰매를 준비하고 방한복을 준비하고 식량을 가는 길목에 어느 지점에다 나누어서 놓아야 될지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준비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얻은 것은 다른 사람이 운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문센은 운이 아니었어요. 준비가 성공을 만든 거예요. 스코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낙관, 패기, 사나이가 뭐 그 남극 가는데 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아무도 이 에스키모인들을 활용하지 않는 만주산 말을 가져다가 끌고 가기 시작. 가는 내내 식량은 많이 싣고 갔지만 다 얼어서 먹지 못하는. 패기는 있었어요. 열정은 있었어요.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었어요. 그러나 가는 내내 결국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앞에 있었던 리더가 나머지 탐험 대원까지 다 죽이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
추위는 현실이었어요. 배고픔도 현실이었어요. 그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으려면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은 다 지나간 발자국이 우리 가운데 보여요. 그러나 2026년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는 영숙이 언니가 아니에요. 그렇죠? 경숙이 언니가 민수기가 아니라, 민수기의 의미는 뭐냐면 백성의 숫자를 세었다, 넘버스란 말. 아니,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실 말씀 다 주셨고 목적지를 주셨다면 자, 달리자 하면서 막 달려가야 되잖아요. 막 시작해야 되잖아요. 급하게 달려가도 늦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아주 차분하게 숫자 좀 세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단순히 숫자 몇을 이 정도 숫자가 많다, 숫자 노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을 땐 종으로 살았던 그들이 잠깐의 자유를 맛보고 방종으로 나갈 때에 그들을 방종시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는 특별히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풀어놓은, 그냥 막 뛰는 망아지처럼 뛰는 그런 존재가 아닌 잘 준비되어 있는 성도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민수기 1장에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그냥 오합지졸이 아닌, 노예 집단이 아닌, 막 풀려나오고 있는 그런 고삐 풀린 망아지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보여요. 거룩한 준비된 그러한 존재,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2025년을 마감짓고 2026년을 바라보는 오늘 중앙교회에 요구하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는 준비가 되었느냐 마음에다 묻고 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가 되었는가? 옆에 있는 분한테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없는 전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뭘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은 1절의 내용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집트를 출발한 지 1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라고 보니까 1년은 지났어요. 막 갓 지난 그 시점에 제2년 2월 1일을 맞이했을 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떠나온 애굽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을 가는 동안에 오늘 하나님이 뭘 준비하라고 하시느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사람의 움직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완전하게 당도하는 것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당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결국 그는 준비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회 가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가보시면 지휘자가 이제 등단하기 전까지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악기들 한 번씩 소리를 내보는 거죠. 현악기는 현악기대로, 관악기는 관악기대로 다 소리를 내보니까요, 어느 때 연주회에 딱 가서 앉아 있으려 치면 야, 이게 무슨 시장통이야 뭐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잠깐의 그 불협화음의 시간이 잠깐 지나고 나서 거기에서 있는 악장 컨설트 마스터가 일어서서 이제 눈짓을 오보의 주자에게 주면 그 오보의 주자는 라, 음이 맞는지 모르겠다, 라, A 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오보의 주자가 라를 딱 놓고 거기에 전체에게 스탠다드 노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악기 주자들 모두가 이제까지는 불협화음이었어요.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보의 주자에 맞춰서 똑같은 동일한 시간으로 튜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5년 어떻게 지나왔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기점을 누구한테 튜닝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튜닝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 보고 거기에다가 조율하는 성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2026년은 이제껏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2026년은 우리가 세상 사람이 바라보던 그냥 무작정 거기서 낙관주의적인 그런 태도로 시작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준비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연주회 앞에서 불협화음을 일으켰던 불협화음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각자가 튜닝을 통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연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주에 속해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통하여 한 해를 살아내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의 생각이, 어떤 사람은 그의 사업이, 어떤 사람은 그의 학업이, 어떤 사람은 지금 양육하고 있는 그 일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연주회라면, 연주의 그 과정이라면 저와 여러분 튜닝하여 하나님 앞에 맞추는 성도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사셨던 선배가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만났던 환자의 수는 셀 수가 없어요. 상담받을 때 대상들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가 베풀었던 기적은요 셀래야 셀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였던 그 예수님이 늘 놓지 않고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앞에 굳이 묻지 않아도 되실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늘 언제나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초관심하였다면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 기록되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었다고 했냐면 바로 회막에서 들었다고.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어느 장소에다가 가둬둘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에 무소부재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런데 당신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한 장소를 지적하신 거예요. 바로 텐트 오브 미팅, 그곳에서 너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는 작업이 그 되어지는 장소가 나에게 특별한 장소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회막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묻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듣기도 하는 그 장소가 어디이신가요? 이제 2026년 시작과 동시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때 새벽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막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막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큰 그림에다가 퍼즐 1000피스를 다 끼워 맞춰야 그림이 완성된 걸 오더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이 매일 나와도 100개씩 붙여야 500개밖에 안 돼. 다스해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여야 되겠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번에 교회에 꼭 모입시다. 할렐루야. 어떠세요? 새벽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준비됐다면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준비하라는 말씀에 옳게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리 들기 전에 30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생각 뺏기고 스마트폰에 정신 뺏기고 눈 뺏기고 다 뺏겼던 시간이 하루를 지날 때 단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라면 그곳이 바로 회막이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2026년 사업을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가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계속하여 묻고 그것을 답을 얻는다면 그는 곁길 가거나 삐뚤어지지 않고 엎어지지 않고 엎어졌다 할때라도 다시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듣는 자만이 바르게 출발할 수 있어요. 깨달은 자만이 곁길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들려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걸 붙잡고 준비하는 성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리가 되지 말고 군대가 되라고 말씀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리가 되지 말고 군대가 되라.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 지금 단순히 이집트에서 얼마나 나왔냐, 얼마나 숫자가 되냐, 이 숫자를 따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데리고 나온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적 싸움이 시작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라. 결국 무리가 아닌 군사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라는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의 그 집결체를 아시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스파르타에 가서 보았더니 성벽이 없는 거예요. 벽이 없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곳에는 성벽이 없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병장에 훈련 중인 병사들이 가르치고 있을 때 얘기합니다. 스파르타의 병사에는 한 명 한 명이 성벽입니다. 주여, 스파르타 군에는 한 명 한 명이 성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는요 자기 안위만을 취해요. 자기 유익만을 취해요. 자기 성질대로 취해요. 배고프면 못 참아요. 성질나면 못 참아요. 힘들면 빠져나가요. 무서우면 도망해요. 이것이 바로 무리예요. 그러나 군사는 무엇이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뚫고 가는 것이 군사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붙잡는 것이 군사란 말입니다. 위기와 그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그 위기와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아싸라비아. 세상 말인데요, 내가 시련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드디어 내 믿음을 보여줄 찬스가 왔단 말이에요. 군사는 왜 그렇게 훈련하느냐? 그 훈련의 끝을 무엇을 보기로 하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를 오버컴 하는 것이 진짜 군사의 저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불러내신 것은 무리만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나와서 1년을 지났어요. 잘 살았지? 말씀 들었지? 아멘. 잘 들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군사가 되겠다 하신 것이 민수기 1장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숫자를 많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었다면 사사기 7장의 말씀은 좀 다른 결이겠죠. 사사기 1장에 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앞에 서서 미디안과 싸울 때에 군사를 모았는데 32,000이나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 숫자 갖고 되겠냐? 좀 더 모아라. 리크루트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32,000 중에 22,000은 보내라. 아니 어쩌시려고요? 10,000명 데리고 자 시작하자 그러신 줄 알았더니 10,000명 가지고도 많다라는. 그리고서 남겨진 숫자가 300이었어요. 여러분, 그 300은 진정한 하나님이 선별하신 군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이 마음을 가지고 내년을 준비할 때에 군사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 2026년 기대한다고 해서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란다고 바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넘어져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의 말씀 붙잡고 군사처럼 지나가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조롱받고 경제적 위기와 관계적인 부분에서 슬픔을 만났을 때 그런 일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은 무리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넘어가는 것은 오냐,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그것을 견뎌내며 승리하는 것은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는 늘 훈련을 받아야 해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해요. 내 고집 있잖아요. 내 성향 있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고집해내는 것이요, 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늘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니 듣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의 내성을 가지게 돼요. 군사는요, 추운데도 더운데도 내놔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견뎌내면 나중에 그것이 내성이 돼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5년까지는 은혜의 수혜자였다면 이제껏 가만히 앉아서 은혜만 받아먹고 그리고 누가 공개하면 그것을 대접만 받았다면 이제는 그 수혜자가 아닌 2026년은 무엇인가 달라진 동역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4절부터 꾹 19절까지 쭉 읽을 때 여러분 민수기 아까 읽어보셨지만 읽는 동안 은혜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모든 일에 은혜를 받으신 분이 많으세요. 설교자가 가장 피하고 싶은 본문이 민수기 1장 같은 말씀, 마태복음 1장 같은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낳고 거의 산부인과예요. 그런데 뭘 설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름만 거론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생명의 책에 왜 이름이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정말 하나님의 그 집결체인 영혼에 대해서 무엇인가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도 집약해서 넣어도 엑기스만 넣어도 짧은 책인데 이렇게 우리가 전혀 상관없고 이웃집 아저씨도 아닌 이런 분들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 각자의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자의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 나는 중앙교회 누구 집사라고 내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 역사는 끝이 났지만 그 건물은 지금도 튼튼히 건재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여러분 다리 하나 아치형으로 만들면 마지막 돌을 세울 때 있잖아요. 키스톤, 이 마지막 돌을 넣기까지 누가 그 돌을 쌓아 올렸는지 돌 뒤에다는 자기 이름을 다 새겼다고 그래요. 혹시라도 뭔가 잘못해서 파손되면 그 사람 이름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의 소재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괜찮아, 나 빠져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이름 하나에 신앙을 거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은 그걸 준비하는 한 해가 되어야 돼. 하나님 내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 중앙교회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내 이름이 중앙교회에 걸려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하나쯤이 대충 깎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대충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 곤란이에요. 준비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오밀조밀하게 단단하게 신앙생활했을 때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과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일 가운데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은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 구간은 자기 몫인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성벽은 그가 쌓아 올려야 되는 성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란 게 그렇잖아요. 어느 곳은 낮고 어느 곳은 높고 이것은요 그릇의 평균치처럼 어느 곳이 깊게 깨졌느냐에 따라서 그 물은요 깊이 패인 곳으로 새게 돼 있어요. 성벽도 마찬가지예요. 쌓다가 내 구간은 내 마음대로 했어. 그러면요 그곳을 통해서 성벽은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앙교회 거룩한 공동체요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구간에 내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게 무엇인가 준비할 것이 있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튜닝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걸쳐 입었던 무리의 옷이 아닌 이제 군사의 옷을 군복을 입고 신앙에 나가는 성도 되기를 바라고 내 남은 인생 내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인 성도들은요 강력한 군대가 된 로마 군대 당대 최강의 군대의 비결은 다른 데 없었어요. 각자가 강력한 군인이어서 강력한 군대가 아니에요. 이런 군사들이 함께 모였던 병합의 그 대열을 이뤘기 때문에 테스트도라고 하는 이 거북이 형상, 앞에 있는 사람은 앞에서만 방패 들고
중간 부분에서는 위에서 방패를 들고 뒤쪽에는 뒤쪽을 방패를 들어요. 그러니까요, 어느 부분에서 화살이 날아와도 그 안에 있는 군인을 한 명도 해할 수 없는 거룩한 진열이 되어졌어요. 2026년 1월 첫 주 우리 나아갈 때 이 큰 대열을 만들어 나아가십시다. 아멘. 분명히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그런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준비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준비 없는 전진은 없습니다. 준비 없으면 더욱더 절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앙교회 믿음으로 준비한다면 내년 2026년은 다시 오지 않을, 다시 못 볼 엄청난 부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내년은 부흥할 것을 믿어지십니까? 누가 준비한 것 때문에? 이 인간들을 보소.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것 때문에 내년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너무 놀라운 기적이고 홍해를 지난 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고 십계명을 받은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제 1년 지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너희는 준비하라 하신 말씀 우리에게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튜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교회를 방관자로 그냥 방청객으로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 아니라 내가 그곳에 우리 중앙교회 일원으로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